캘리포니아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원 안에는 코스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평균 키가 100m랍니다. 그런데 코스트 레드우드의 종 중에서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것은 약 116m, 키가 약 11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한대요. 키가 너무 크니까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올라가고 그 이후는 그 이상의 높이는 수분이 못 올라간대요. 수분이 못 올라가면 그 부분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의 일정한 부분 높이에 이상은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느냐? 안개가 짙게 깔리면 꼭대기에 있는 잎들이 수분을 섭취한대요. 근데 얼마를 섭취하냐면 700kg을 섭취한다네요. 700kg면 우리 한 10명 정도 되는 무게죠. 꼭대기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들이 안개를 통해서 700kg을 흡수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의 절반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으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수분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잘 살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누가 공급을 해줘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희망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경우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 안 나왔죠? 그거만 나왔죠?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그 질문만 나왔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하스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아하스 왕도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들을 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원래 없었고요. 이방 민족에게 있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 이름이죠? 암몬이나 모압이나 베아긴이나 이런 나라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암몬은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우상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더러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아버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더러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친다고, 신앙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모의 삶 속에 나타난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는 네가 그 전에 이렇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다. 그 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가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더니 네가 이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서 살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좋은 사건이나 나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 나쁜 일을 경험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여러분이 그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앞으로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 신앙을 컨트롤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신앙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사건이 일어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면 바로 교정을 시켜줘야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간섭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게 돼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10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다시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신전과 왕궁 안에 있는 인도를 내려다가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모자라니까. 그 말이죠. 힘이 모자라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도 희망이 안 생겨요. 희망이 안 생긴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희망적인 말씀을 보아도 나에게 희망이 안 돼요. 희망적인 말씀을 보아도
희망적인 말씀을 떠올려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언제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주시거든요. 좋은 일로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메섹은 아람 땅으로서 아수르 왕이 최근에 점령한 곳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아수르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미 아수르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 부적시키고 일단 봐야죠. 그죠? 부적시키고 봅시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또 실수를 했어요. 저 잘못은 이제 선풍기 잘못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울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에서 사용하는 제단이, 아수르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이 이미 다메섹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 왕들은 전쟁을 할 때 제단을 항상 그곳으로 운반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현장으로 운반해 왔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진을 친 그 영내에 두거나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요. 그러면 제단을 운반해 와가지고 적당한 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하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앞세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죠.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면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항상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제가 여행을 갈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요. 하나는 성경책 하나하고 큐티노트하고 성경하고 큐티할 노트를 항상 가방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방 속에 성경과 큐티노트가 있냐 없냐 그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항상 챙기는 것이 성경하고 큐티할 노트 이걸 챙기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도착해서는 내가 어디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것이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요. 그래서 인근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고요. 교회가 없으면 또 머무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까지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세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난 후 아수르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난 다음에 아수르에서 쓰는 제단의 모양을 다 그려가지고 모양을 그려가지고 우리아에게 보내줬어요. 이것을 본떠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내가 만들어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서 사용하는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내가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 예속되기가 쉬워요. 사람은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 예속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 정신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받았으면 무엇인가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무엇인가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도움받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도움받으면 그 사람에게 예속이 된단 말이죠.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예속이 됐죠. 근데 예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주실 일이면 직접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면 도울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줄 때는 여러분을 돕되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돕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예속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람에게 예속이 되고 사람에게 예속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해결할 일은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서 해결하세요. 그러나 도울 사람을 붙여서 해결해 주시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정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고 다음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제가 변치 않을 겁니다. 이 다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